만약 영적 차원의 루빅 큐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다니엘 9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일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위대한 히브리 현인들도 이 예언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각각의 이방인 기독교 단체들에서도 수세기 동안 매우 다양한 설명들을 시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70일의 예언에 대해 이미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할 이유도 없고 전혀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고집스럽게 그들만의 교리를 붙잡고 있기도 한 실정입니다. 분명한 해답이라는 것은 대중적으로 유명한 예언 선생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대의 종교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보편적인 교회들에서 창안해낸 조직신학이라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데 조직신학은 성경의 의문점들에 대해 언제나 단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조직신학이라는 틀 안에서는 다니엘 9장의 70일의 예언을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카테고리에 넣고 있습니다. 미래에 닥칠 인류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분파들과 일부 성경학자들은 70일의 예언을 조직신학에서처럼 종말론의 카테고리에는 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70일에가 예언한 사건은 이미 과거에 다 성취되었다고 해석하기 때문인데요. 다니엘이 말한 70일에는 모두 지나간 과거의 일이므로 우리 시대의 일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종말의 일도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기독교의 종말론과 관계된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모두 다니엘의 70일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론들이었습니다. 바로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입니다. 이 세 가지의 종말론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이전 강의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이견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이 세 가지 외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소수 분파들의 매우 모호한 견해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류 분파의 견해이든 소수 분파의 견해이든 각자 나름대로 학문적 설득력을 지니고는 있습니다만 각각의 분파 내에서 이미 결정하여 둔 교리적 의제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점들은 그저 세속적인 인본주의만을 추구하면서 다니엘서나 전체 성경을 평가절하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해석도 있습니다. 다니엘 9장과 70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맞게 될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종말에 대하여 이미 예전에 교회나 회당에서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될 거라는 문제입니다. 오늘날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종말론 관점은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복음주의 교회나 정통 기독교회에서는 이 관점이야말로 복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많이들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팀 라헤이와 할 린지라고 하는 유명한 예언 선생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현대 복음주의 신자들이 들으면 놀랄 일이지만 이 선생들은 7년 환란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 이후에 올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점은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지지하는 관점입니다. 팀 라헤이나 할 린지가 가르친 것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없습니다만 그들은 성경학자들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출신 배경은 작가와 연사입니다. 그들은 소설과 예언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예언적 요소들을 이것저것 가져다가 이리 엮고 저리 엮어서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의견을 첨가하여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맞아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한 번 이상, 어쩌면 여러 번도요.
그러나 독자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을 유명하게 만든 그들의 이러한 극적인 가르침은 바로 인간들이 만든 교리와 추측들에서 온 것들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의 진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의 결론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라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도 그것을 예언의 차원에서 공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죄송하지만 70일에라는 주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중점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말씀이다고 하는 확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추측을 가미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다니엘 9장 안에 있는 말씀들로만 이 용어를 해석할 것이며 9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벌써부터 다음 장들에 있는 말씀을 끌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다음 장들에 가서 모든 내용을 다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사실 다니엘 9장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추정들 중 일부를 제거하거나 확신하는 데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도 일부 추정을 제거하거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다니엘 9장의 70일에가 진짜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지나간 역사들 역시도 꼼꼼히 연구해 본 결과를 가지고 그렇다면 과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많은 측면에서 정말로 잘 모르겠다 라는 겸손한 답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라는 것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으로 잘 함축되어진 교리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따로 열심히 연구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확실성이라는 것을 약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성도들로서 가져야 하는 관심의 핵심은 아닙니다.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공부함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넓은 범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이 진짜로 성취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충분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면 아마도 여러분이 배웠던 그대로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대로 그 순서대로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이, 설마 이게 그 예언일 리가 없어 라는 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단지 저의 예상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추측에 의해 만들어진 그럴듯한 교리들 때문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엉뚱한 가르침만 가득했었고 정작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만든 교리를 너무나도 믿고 따랐지만 이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메시아, 예수야께서 오셨을 때에 대다수 유대인 집단에서는 그분이 그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의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기보다는 성경이 주시는 지식을 얻는 데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소설가들이 무엇라 하든 그들의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든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볼 거라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한 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이 전천년설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말이죠. 이런 그의 태도는 일부 기독교 분파의 목사나 평신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자기들의 교리에만 매달려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만들어져서는 반론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는 이런 가르침에 고집스럽게 들러붙어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광산을 채굴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만들어진 굴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굴을 파면서 들어갈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다니엘 9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우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앞부분에서 보신 다니엘의 기도는 주로 다니엘과 그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바빌론 유배 생활이 70년으로 정말 끝나는지를 묻는 것이었지만 여기 이 부분에서 언급하는 70일에는 그 70년간의 유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70년의 망명생활과 70일의 예언은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둘은 모두 70이라는 숫자를 담고는 있지만 그것만이 비슷한 요소입니다. 다니엘이 한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빌론 유배 생활을 끝내달라고 하면서 참회하며 열렬하게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어디선가 가브리엘이 짠 나타난 겁니다. 이 영적 존재는 다니엘 8장 15절에 등장했던 그 자와 같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9장 21절에서 다니엘이 이 자에 대하여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보러 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니엘이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이며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러 왔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요. 둘째, 무슨 일이 다가올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70일에라는 맥락 안에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다니엘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절에서 끝났다면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구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 건 지금부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로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을 얻을 거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70일의 예언이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이해했나요? 그랬다면 그는 남은 인생을 아무런 의구심 없이 살아갔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거고요. 일단 가브리엘이 온 첫 번째 목적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응답하기로 결정하셨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지요. 때로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기도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 딱 들어맞는 최근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 협회와 교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희망이라는 단체로부터 모란 로젠빌트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방문이 끝나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그의 스케줄은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우리는 그가 공항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았고 몇 시간 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가 지금 붐비는 북동부 공항의 티켓 카운터에 있는데 비행기가 기계적인 결함으로 취소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가 감당해야 할 문제는 불편함이 아니라 모란이 이끄는 이스라엘 여행팀이 모란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그 시간에 텔아비브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탈 항공기의 항공사에는 그날에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가 더 이상 없다고 내일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이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를 예약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골치 아프게도 이 항공사에서는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비행기를 타본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듯이 국지선 출발 직전에 1시간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티켓 카운터에 가서 아무리 공손하게 부탁을 해도 티켓을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편도 티켓을 사려고 하면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는 저한테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의 선택은 일단 수백만 원을 주고 다른 항공사 티켓을 먼저 산 다음에 나중에 본래 항공사로부터 환불을 받든지, 물론 환불해줄 가능성은 별로 없죠. 아니면 그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가 리드해야 할 이스라엘 투어는 첫날을 빠지든지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전화로 한참을 의논한 끝에 우리는 환불 가능성이 거의 없는 타 항공사의 편도 항공권에 그렇게 많은 헌금을 쓰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기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모란을 돌아보시고 개입하셔서 그 결과가 무엇이든 모란이 평화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5분 후에 모란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는데 우리가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안내방송이 나왔답니다. 다른 항공사 티켓을 사면 이 항공사에서 그 대금을 다 지불하여 주겠다고 하더랍니다. 모라는 이스라엘로 가는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제 시간에 투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들에 항상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지는 않을 겁니다만 꽤 많은 일들이 그렇지요. 그러니 아무런 해결 방안이 없어 보일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70일의 예언은 미래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고 있는 다니엘에게 있어 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라는 것은
사람들의 다양한 온갖 세계관에 의해서 저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1800년 중반에 기록된 다니엘서에 대한 닥터 키엘의 주석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주석은 200년도 더 된 것이지만 이 필자의 주석을 보면 이분은 이스라엘을 종교적, 정치적인 입장에서 세속적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글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닥터 키엘은 70일에를 해석하는 세계관에 대하여 아무런 타이틀을 붙이지 않은 상태로 다만 3가지의 신학으로 요약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70일에를 보는 초대교회 교부들과 고대 성경 번역가들의 세계관입니다. 16세기에 이르기까지는 70일의 예언을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하였을 때 다 성취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70일에라는 것은 1900년 전 과거인 주후 70년에 모두 끝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이후에 미래에 대한 측면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두 번째로 닥터 키엘의 시대를 살던 번역가들의 세계관. 1700년대부터 시작된 계몽 시기로부터 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현대로 넘어오게 되는 동안의 이들의 관점은 다니엘서에 적혀있는 모든 구절들이 사실은 암호로 적힌 것이라고 해석하였는데 그 암호를 해석해보면 이 글은 결국 기원전 165년에 그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지적하기 위한 글이며 그러므로 70일에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100년 전에 이미 다 성취된 예언이다. 셋째로 일부 초대교회 교부들과 닥터 키엘 시대의 소수 신학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 보수적 복음주의 예언 선생들의 세계관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관한 것이므로 우리에게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70일의 예언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지만 얼마나 멀리 있는지는 우리도 모른다는 뜻이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서가 이렇게도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지만 이런 해석을 내어놓은 이 사람들은 모두 똑똑하고 신뢰할 만한 훌륭한 성경학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갖가지 해석들은 결국 첫째, 70일에가 기원전 160년에 이미 성취되었다. 둘째, 주후 70년에 성취되었다. 셋째,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이렇게 3가지 의견으로 나뉘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석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각각의 해석을 내어놓은 이 학자들을 보면 모두가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중 어떤 이는 보수주의자이고 어떤 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들이 누구인지만을 가지고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제 70일에에 대한 전혀 다른 면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일에라고 번역한 일에가 과연 몇 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라 그저 상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인지를 살펴봅시다.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아셨는데요. 이 중 어떤 요소들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대입해 보니까 잘못 해석되었음이 증명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먼저 71회를 70주를 7번 곱한 날짜, 즉 490일을 의미한다고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이미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되어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이 맞으려면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실 건데 거기서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90일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능성은 접어두도록 합시다.
70주를 7번 곱한 날짜라는 해석은 틀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71회의 1회가 년을 뜻한다는 해석입니다. 말 그대로 태양력의 년을 말하는 것으로 70년일 것이라는 해석인데요. 이것도 틀린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다시 파괴되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려면 역시나 수백 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은 바로 71회의 1회를 7의 승수로 보아 70년을 7번 곱한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490년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은 되겠지요. 그런데 71회라고만 쓰여 있는 단어를 임의로 합법적으로 년이라고 바꾸어 해석하여도 되는 걸까요? 1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샤부아입니다. 실제는 샤부아의 복수형인 샤부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샤부아는 7이라는 뜻입니다. 샤부아는 성경 문맥에서도 여러 번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한 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7을 곱한 숫자를 말할 때도 쓰이기 때문에 구구단으로 치면 7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샤부아라는 단어는 우리 달력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일주일을 말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7개의 그룹으로 있다는 말이거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아니면 숫자 7의 배수이거나입니다. 그래서 일부 번역가들이 71회는 70 곱하기 7년이다 라고 해석하게 된 것인데요. 7년을 70번 곱한 것이든지 70년을 7번 곱한 것이든지 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년수를 말한다는 해석은 순전히 추정일 뿐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횟수를 뜻하는 년이다 라는 설명이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인정은 합니다. 이것을 어떤 구체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시간은 바로 년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490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예언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논리라는 사실도 곧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옵션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70년이든 70주이든 어떻게 번역하든 간에 이것은 정확한 숫자로는 규정할 수 없는 특정되지 않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며 그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해석입니다. 사실 닥터 키엘이나 또 다른 저명한 보수주의 성경학자들 여러 명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런 입장을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 이런 패턴을 사용한 비슷한 비유가 쓰여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다니엘서에 이것이랑 똑같은 표현인 71회가 쓰여 있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대입하면 71회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정확하게 490번까지는 용서를 해주되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더 이상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누구도 여기에서 말하는 70번씩 7번을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라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닥터 키엘이 말한 대로 71회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말씀일 뿐이라는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좀 오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가르쳐 드렸던 내용인데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예수와께서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말씀하셨었다고 했죠. 앞에서 다 배운 겁니다. 이는 예수와께서 자신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그 인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에서 예수와께서는 다니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다니엘서가 진리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유효한 책이라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서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다니엘서를 인용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다니엘의 광팬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시록을 보는 관점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대에는 다니엘서가 계시록과 같은 위치에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두 권은 모두 마지막 날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리고 종말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다니엘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지식인들이나 엘리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나 혹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종말에 관한 일이라면 늘 다니엘서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본인을 다니엘서에 나온 전능하신 분에게 모든 권력을 받으시고 옛적부터 계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그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고려해 봅시다. 70일에라는 표현은 전체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4절과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예언과 용어를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온 그분이라고 계속하여 강조하시던 그 설교에서 70일에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말을 주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70번씩 7번은 정확한 숫자를 카운팅하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이상적이고 신성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런 상징을 가진 숫자 7의 배수를 사용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9장 24절에 70일에 70년 곱하기 7을 닥터 키엘이나 다른 학자들은 490년이 아니라 그저 상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의견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곧 보여드릴게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490년이 그저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방금 납득할 만한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일에를 상징적인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이 가능성도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다른 가능성보다는 조금 희박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말이죠. 다른 가능성이라고 함은 490년을 진짜 490년이라고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계수할 수 있는 횟수로서의 490년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한 논쟁은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야 할 테지만 잠시 우회를 또 해야 할 것 같아요. 70일에 즉 490년이라고 보이는 나날 동안에 달성된다고 하는 6가지의 목표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아야 할 것 같거든요. 다니엘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대로라면 이 6가지의 목표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대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방금 읊어드린 것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실제로는 각각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허물이 그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니요? 죄가 끝난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모호한 번역을 해야 했냐 하면요. 24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번역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번역가에 따라서 각기 약간씩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의미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도 각기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70일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루고자 하는 6가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70일에라는 용어를 쓴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일에라고 하는 49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이 6가지 목적이 열매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6가지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우리를 구원이라는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게 해주는 이정표들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24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된 문제는 대다수의 기독교 단체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하여 대체 신학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체 신학이라는 것은 모든 예언들은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축복이 임할 것인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이방인 기독교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 2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둘째, 그 후에는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종말이라는 것은 교회랑만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70일의 환상도 아마겟돈 전쟁도 새로이 세워질 성전도 모든 것이 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이랑 맞지를 않습니다. 24절에서 70일회를 선포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브리엘이 지금 누구한테 이 말을 하고 있죠? 네 백성이라고 하면 유대인인 이스라엘 민족 말고 누구일 수 있겠어요? 내 거룩한 성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 말고 또 뭐가 있겠냐고요. 정확한 답을 말씀드릴게요. 70일회를 선포한 대상은 유대인인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의 도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인 교회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고 풍성한 영양을 이스라엘의 뿌리에서 공급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요점은요.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꼽살이 끼는 존재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70일회의 6가지 목적을 달성하게 됨으로써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거지도 아니고 버려진 고아도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선 시민권 없는 외국인 체류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70일회의 예언은 육체적으로 실존하는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현대 신자들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빙빙 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회는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대해서는 주변인이고 보조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 저마다의 삶과 믿음의 여정에서 기독교인은 이스라엘과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예언에 그렇게도 신경을 쓰는 건가요? 기독교인에 대한 언급은 1도 없는 예언인데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에 와서 히브리 뿌리 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운동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부어짐으로써 메시아가 돌아오실 때에 우리 이방인들도 정당한 권리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초점이 되는 것은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인식되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불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만든 교리들만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하고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려는 용기를 가지는 단계를 밟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신학교의 성경학자들은 70일의 예언에서 지향하는 6가지 목적을 3개씩 묶어 크게 2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는 것인데 이 3가지는 모두 부정적인 요소들입니다. 허물, 죄, 죄악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모두 긍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의, 예언, 거룩한 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의는 그냥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목적인 허물이 그치다 라는 부분은 사실은 그치는 게 아니라 억제된다고 해석하여야 맞는 겁니다. 완전 다른 뜻이죠. 두 번째 목적인 죄가 끝나며 라고 해석한 것은 죄가 새어나가지 않게 봉한다는 뜻이 맞습니다. 이것도 완전 다르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 죄악의 용서, 영원한 의, 그리고 예언과 이상에 대한 해석은 전반적으로 동의되고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까지 들어가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게 되므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6번째 목적은 우리 교재인 CJB 성경에서는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붓는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